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저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성의를 구별하여 주셔서 주의 존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케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 되실 수 있도록 주께서 영광 얻으시기도 하며 주의 성령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순서 위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3번입니다. 우리 찬송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문 123번 주현절 세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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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는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여기 하나님의 죄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련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증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박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주째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 두세 있는 곳에 주님도 있다고 했사온즉 저희들이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돌림병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너무나도 방송을 봐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비대면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들을 때 너무나도 안타깝고 특히 더 어려운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많은 이렇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도 엄청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방송으로만 볼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환자들이 나오고 이로 말미암아 속상해하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이렇게 이 돌림병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애고방 바로에게 했던 일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애고방 바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돌림병으로 너와 내 나라를 쳤더라면 내 나라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들어서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니라. 이래도 네가 내 앞에서 교만하겠느냐.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과학이 그렇게 고도로 발전했다고 해도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이 나는 약간만 화를 냈지만 너희들은 죽을 곤욕을 치른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빚에 빚을 내서 이게 가게를 꾸려가고 있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이로 말미암아 무조건 되고 정부가 빚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인지라 참으로 정부에 일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의료진들도 오랜 세월 동안 철인이 아닌 이상 고통이 많을 텐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려움이 많사오니 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속히 해결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사업하는 분들도 많고 직장 다니는 분들도 많고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줄로 믿사온즉 주님이여 이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힘써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어려운 비대면들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 앞에 신앙이 떨어져서 나고자가 될 수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있는 그 처소에서도 스스로의 영성 훈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자리가 항상 아버지 참으로 주야로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중보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꼭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독교 전체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들에게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원수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교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 1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우리 이영구 집사님께서 우리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얼굴
아멘, 아멘.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전에 나오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새해 소망하면서 한 해의 목표를 정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랄 것을 다짐하면서 귀한 말씀을 가지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한 해도 우리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런 믿음으로 날마다 달려가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원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어진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가 세우신 사명자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사명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고민하고, 오늘 한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선인들의 사자성어 가운데 지금도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초년 등과 중년 상처, 노년 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한다면 인생의 3대 큰 재앙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요. 초년등가라는 말은 어린 나이에 과거의 급제에서 성공을 맛보게 되면 그것은 재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재앙이냐면은 출세가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린 나이에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고 겸손과 겸양을 배울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도리어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죠. 중년 상처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꼭 남성 중심의 단어 같아요. 상처, 아내를 잃어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중년 상배라는 말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가정을 꾸리고 한창 재미있게 살아야 할 중년의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가장 큰 재앙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그것은 노년 무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늙는 것도 서럽지만 늙은 나이에 가난한 것도 그것도 큰 재앙이다라고 어른들은 말하였습니다. 편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아야 할 노년기에 육체의 질고리라는 고통도 있지만 더더군다나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더욱더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라는 선조들의 좋은 인생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조실부모라는 말도 재앙이라 얘기하고요. 평생무학, 배우지 못한 것도 한이 된다. 이런 재앙의 말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요 100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어른들의 이 성경 지명 같은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남은 30년, 40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삶의 굴곡들과 재앙들은 찾아옵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듣다 보면 대부분이 엄청난 고난과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일어선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다양한 인생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공 가도를 걷다가도 한순간 몰락한 경우도 있었고, 승승장구하던 신앙의 성공을 누리다가도 졸지에 시련과 환난의 깊은 자리로 내려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래서 인생은 알다가도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 기자의 고백이 맞다라고 고백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죄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전도서 8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킨 삶이 가장 복되고 현명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인생의 나락에 떨어져서 살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런 그의 백성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신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실패와 좌절, 신앙적인 면에서 시련과 시험의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성도들이나 혹은 신앙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는 모든 성도들일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로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은 주전 874년에서 853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이었죠. 비록 성경은 평가하기를 아합 왕도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에 비해서 더욱 악을 행했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만은 더 심한 것은 그의 아내였던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혹독한 고난의 시간입니다. 시련의 시간입니다. 우상 숭배자 앞에서 힘든 고난의 역경이 바로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그 땅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산증으로 그를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의 절정은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상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펼치는 것이죠. 이 모든 재단을 쌓고 불을 내려서 결국은 하늘의 불로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450명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을 다 단칼에 베어버렸던 사건이 바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불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지요. 또한 그 이후에 그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뭄 가운데 있던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 땅 가운데 단비를 내리신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다 놀라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여인은 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이세벨 왕후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역사를 보면서도 끝내 회개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저주와 두려움을 주면서 덤벼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이세벨 왕과 말로 어떻게 엘리야를 공격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그러냐는 말하고 있죠.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 왕과 아주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신들 앞에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지만 이 말 속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이 말을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었던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천천히 정리해 본다면 엘리야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말합니다. 도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도망쳤습니다. 방금 전에 불의 사람으로 능력을 펼쳤는데 이제 이 여인의 한 말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서북부 지역인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가 있는 이곳에서 갈멜산에서 그가 도망을 어디까지 갔냐면은 유다의 최남단 국경지대인 부엘세바까지 거리를 따진다면 무려 142km나 됩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리를 도망갑니다.
아직 일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 이스라엘 왕후의 말함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서 자신의 생멸과에 도망쳤다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기의 산을 떼어놓고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이제는 자기의 산마저 떼어놓았습니다. 아마 산이 가기를 거부했겠지요. 그러나 이제 혼자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도망가는 곳이에요. 찾지 못해요. 동서남북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로 가면은 죽음의 길인가 더불어서 찾지 못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이 이세벨이 자기를 찾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쳐 간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혼자 하룻길 걸었어요. 하룻길을 보통 한 30km 걸었다는 것이죠. 광야 깊숙이 도망갔습니다. 가서 어느 곳에 어떤 로뎀 나무 아래에 머물러서 쉬고 있습니다. 이 로뎀 나무는 보통 유대 광야에 자생하는 2m 정도의 나무입니다. 그리고 잎은 많지 않지만 잔가지가 많아서 좋은 그늘을 제공해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기진하여 쓰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힘드니까 쓰러진 것이죠. 아마 그가 광야로 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게 한 것도 광야지만 사실은 도망쳐 간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오죠.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입절하며 간구하기, 하나님 나를 거둬주세요. 난 수고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나는 끝이 났습니다. 이만하면 끝났지 않습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 엘리야는 지금 광야로 간 것은요, 도망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 엘리야가 한 여인의 표독스러운 저주의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하는 절망한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낙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구도 찾아오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친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기를 갈구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만큼 한편의 여인의 말, 표독스러운 말 한마디, 저주의 말이 얼마나 모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보다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오늘 시대가 어렵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고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속히 그것을 거두실 것입니다. 희망의 말, 축복의 말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려울 때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저게 신앙이라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런 고난이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도 엘리야처럼 자주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세요. 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질병의 벼에서 붙잡고 계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해골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리고 건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를 세워가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였던 이 불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세워가실까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나가는 지혜를 얻을 줄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명하시면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기지맥진하여 피곤하였고 마치 생을 포기한 자처럼 누워 지냅니다. 그럴 때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서 깨우십니다. 그를 어루만져 깨우면서 말하기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통 이 모습은요, 화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인가? 찾아와서 흔들며 얼마나 피곤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냐, 어루만지면서 여러분, 그래서 깨우는 거죠. 이거 먹어. 그의 머리맡에는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냐, 지치고 힘들어 빠져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부스시 일어나서 먹습니다. 먹고 고맙다는 말도 없죠, 물론 성경에는. 그러나 그는 또 기진에서 잡니다. 쓰러져 잡니다. 얼마나 마음과 육체가 힘들었으면, 그래서 힘들었으면 그래서 쓰러졌을까요? 그래서 또 천사가 와서 말아줍니다. 그 어루만져 줍니다. 어루만져줘요. 어루만져서 다시 떡을 먹고 물을 먹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하게 염려되니까 어서 기력을 회복해라. 너는 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우리 배울 때에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그 귀신을 축소하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하시면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귀신 들린 사람은 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육체가 아주 핍절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세요 부탁이 오면은 가장 먼저 목사님께서는 그 주변의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분을 귀신 들린 그분에게 충분히 먹이세요. 충분히 먹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잠을 재우세요 라고 말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그 다음에 축사하면은 쉽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귀신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요. 먹지 못하게 하고 근심과 염려감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그 치료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몸이 릴렉스 풀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취하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게 중요해요. 우리 몸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물과 떡이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해요. 육체 양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먹고 힘을 내야 돼요. 어려울수록 여러분 식사를요 거부하면 안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 힘을 기력을 보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봉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요 어떻게 인생을 치유해 가시는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이 엘리사가 어떻게 치유해 가실까요? 가장 먼저 먹이셔요. 육체에 피곤하니까 먹이셔요. 채우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굶주림에 입지 않도록 채우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를 일깨우셔서 어디로 보낼까요?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려 40야를 걸었어요. 주야를 걸었어요. 대략적으로 약한 적어도 거리를 따진다면 무려 한 300km 이상의 긴 거리를 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힘드니까, 육체가 힘드니까. 가장 먼저 먹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 산 밑에 있는 굴에 엘리야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일 때문에, 심지어 신앙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형편을 아시는 찾아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떡과 물을 통하여 먹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 바로 하나님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고 명령하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그 산 어귀 한 도굴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곳에 온 일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음은요, 야 너가 있을 곳이 아닌데 어떻게 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왜 이곳에 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이곳에서 힘들어서 넘어져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물음이셨어요.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일할 곳은 이곳이 아니었어요. 아직 사명이 남아있는 곳인데 이것에 하나님 부르셔서 온 것이 아니고요. 자기 발로 왔어요. 자기 발로. 못하겠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묻는 거죠. 야 엘리야야 왜 왔어? 라고 묻는 거예요. 몰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어떤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방금 전에 누워서 기진맥진할 때 자기 목숨을 거두가려는 말을 했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엘리야 선지자의 궁색한 변명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보면은 엘리야 당시에 오바다라는 선지자가요 어떻게 할까요? 이 동굴에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감춰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엘리야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변명하기를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 앞에 이 말을 하기는 참 부끄러운 말. 물론 솔직할 수 있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엘리야 사명자의 모습은 결코 아닌 것이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산에 서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너 그 자리에 주저앉은 자리에 일어나서 털어버려 일어나서 내 앞에 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바람으로 그 앞에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러 지나가셨습니다. 막 일어납니다. 요동칩니다. 얼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 불고 지진이 불이 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임재 상징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이상하게도 그 속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도 그 이후에 세미한 바람 소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능력의 모습으로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아주 세밀하고 부드러운 손실 가운데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다 보인 다음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이 본문은 아마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야. 너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 물론 강하고 힘있게 역사하지 않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세미하게도 말하는 분이야. 너가 지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에게 말하고 있고 힘을 주고 있을 뿐이야. 너 왜 그걸 발견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랜 전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지금 낙심해 있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장기간 결석하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분이죠. 빨리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는 생각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세밀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낙심한 성도들에게도 여러 차례 수없이 많이 자주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우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문제는 뭘까요? 내 문제가 커서 내가 너무 힘들어 번아웃되어서 난 더 이상 실패하고 낙심했다는 그 좌절감 때문에 그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듣지 못하고 자꾸 뭐 큰 기적만 바라고 일확천금과 뭐 천지 계획한 역사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역사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세밀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쩌면요 그 세밀한 음성은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때 아니면 어쩌면 요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사모할 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좌절에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이 방송 보는 분이 있다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셔요. 큰 기적과 큰 능력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나에게 말씀을 사모하면 나올 때 들을 수 있는 그 세밀한 음성을도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야, 너 뭐하고 있어? 일어서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삼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히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엘리야를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무너진 사명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엘리야에게요 마지막 사명을 통하여 그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줘요. 오늘 보면 19장 15절 18절 가운데 19장 15절로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엘리야에게 물으셨잖아요. 엘리야 너 여기 뭐하고 있냐라고 물으셨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요지부동이에요. 아 주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셔요. 저는 이 본문이 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대신하여 누굴 세우죠? 엘리사를 세우라는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는 주전 851년에 엘리야가 위로 승천한 다음에 뒤를 이어서 엘리야 후계자가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명은 마지막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면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죠? 새로운 사명지로 가라. 새로운 사명지가 어딜까요? 바로 하사엘이 머무는 아람 땅으로 가라. 그리고 더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에게로 가서 그 사람의 기름을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다 지나면 하나님은 세대 교체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어떨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젊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준비하시오. 우리가 영원토록 이 교회를 섬겨 봉사할 수는 없어요.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져요. 어쩌면 엘리사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신의 마지막 때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 주신 삶일까요? 가서 기름을 부어서 세워라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시죠. 19장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야, 너 오직 나만 남았다 그랬지? 아니야. 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너 잘한다고 너 혼자 다 한 거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이 땅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는 나의 백성들이 있어. 너 혼자 한다고 이렇게 그냥 열불 내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온 교회가 함께, 온 선생 함께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중요한 것은요. 드러나서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서 하지 않는 참된 봉사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교회도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앞에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배후에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봉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 나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잘한다고 내가 낫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입니다. 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때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도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번아웃이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진 분들을 세우셔서 새로운 사명을 줘요. 여러분 사명이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2020년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라 다짐하셨습니까?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위해 달려가십시오.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십시오.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에 나의 사명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내 자리에서, 내 직분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삶의 환경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분명히 정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 날마다 주저앉아있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그를 계속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영적인 번아웃, 영적인 침체는 그에게 주신 새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자를 세워가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처럼 무너지는 분이 계십니까? 회복하십시오. 그분의 주시는 공부하는 힘과 양식을 먹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듣고 다시 하면 사명을 부여잡고 일어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건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했던 엘리야를 세우셔서 이 땅의 사명자로 다시 한번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주를 통하여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 새로운 사명을 부여잡고 날마다 전진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와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어서 용기 배배하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로 저희가 영광되게 하시옵고 귀한 말씀 듣게 하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의자에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 살 수 있도록 그 믿음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빈손으로 나와 아버지여 드린 것이 아니라 물질 주배조배 바칩니다. 11조 감사 성교교회 발전한 것 장악한 것 주일 예물 모든 예물 흠량하여 주옵시 기도하며 이 예물이 주의 몸된 교회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한 일에 한 나라가 확장된 일에 기하여 값지게 쓴다를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로 없기는 이 물질 속에 담겨진 진실의 눈물과 땀과 수고와 헌신과 기도 제목과 주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을 꼭 흠량하셔서 기억하여 주시오. 모든 간구가 주의 때에 아름다고 선하게 응답되게 하셔서 더 큰 감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른당하지 않도록 주여 부어 주옵소서. 건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바로 없기는 이 땅 이민족 가운데도 함께하여서 온 땅이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속히 조속히 아버지 마무리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시 기도합니다. 온 땅 교회들이 온 땅 백성들이 마음껏 활동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더 바라고 소망합니다. 모든 곳에서 사역하신 주의 종들을 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지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 섬기는 모든 선교제 교회마다 사역지마다 함께 하셔서 온 땅이 주의 복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기도하며 조석이 코너가 종식되어서 온 땅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도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전도와 섬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종교시설 예배 인원 제한이 조금 해제되어서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말씀 예배 금요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 나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전도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성경 읽는 일 더욱더 열심히 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또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서로 전화로 문안 인사, 안부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와 앞뒤로 우리 가족들 간에도 손을 뻗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우리 폐 찬송으로 결단 찬송으로 우리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몸 1절과 3절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워주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삶의 자리에 나가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건속들과 사랑하는 성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족속과 제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와 자녀손들과 열방의 숨겨진 주 모든 집에서들 가운데 기름으로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